할렐루야. 우암의 모든 마을장님, 리더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지내셨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서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볼까요? 말씀은 시편 118편 1절에서 2절 말씀,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가장 많이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감사해야 된다라는 단어가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말씀에 앞서서 한 예화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이 주일날 교회를 다녀와서 대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오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어떤 일이 그렇게 감사했어? 라고 물었죠. 그러면서 또 아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 있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아버지가 다시 물어요. 그래 아들아,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해?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들이 대답해요. 네 아버지,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7바퀴나 굴렀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저는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어요.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들아, 나는 더 큰 감사한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니 아들이 물어봐요.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어떠한 일이 그렇게 감사해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한 바퀴도 구르지 않았어. 나는 사고가 나지도 않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라는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이 힘든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고통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면 감사라는 단어는 참 찾아보기가 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감사한 것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닥치면 이 말이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까지도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주어진 것에 대해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찾기에 날마다 불평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나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매일매일 보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내가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새로운 것을 나에게 주셨을 때에, 내가 처음 그것을 경험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 내가 가진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새로운 것을 찾기에 감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맛보지 않고는 결코 자발적으로 진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가 아닌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 어때요? 본능적으로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무엇보다 이 기자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심각한 질병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수많은 무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건져주셨다. 그 경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 시편 기자는 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내가 인생을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살았잖아. 내가 다 겪어봤어. 그러니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 이거는 하는 게 좋아 라고 어른들이 자녀 세대에게 많이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바로 부모님들께서 경험하셨기 때문이죠.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시편기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경험,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 내가 그 경험을 갖고 있으니 너희에게 분명하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경험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에 그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무슨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단어가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음식물을 사면 뭐가 붙어 있어요? 유통기한이라고 딱 정해진 날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을 인생 무상,
살아가면서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습으로 보여주시진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말씀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자하심은 뭘까요? 그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인자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건져주셔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구원의 선물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것이 생기는 줄 아세요? 두려울 것이 없어지게 돼요.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던 어두움들, 아픔들, 슬픔들, 걱정, 근심, 염려들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이렇게 돼요. 여호와는 내 편이라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보다 좋은 단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대요. 또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많은 환난과 고통과 역경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셔서 품에만 안아주시면 세상 가운데 다가오는 걱정, 의심, 염려들이 다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늘 품 가운데 안아서 자비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죠. 세상의 눈에 별건 아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 최고인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가운데 입성하세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죠. 다윗처럼 수많은 군대를 끌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들의 이 어려움을, 아픔을 해결해 줄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조용히 들어오십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됩니다. 저 예수님?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생각한 그 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버립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하고 그 돌을, 그 예수님을 버리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사람들이 이끌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올려주시고 가장 뛰어난 구원의 머릿돌로 다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품 안에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 가운데 피하지 마세요. 세상의 방법 가운데 피하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 손길은 한계가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을 맛보는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역전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순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암의 모든 마을장님들, 리더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